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올라온다는 건 갈등이 없었다는 거고요. 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부러워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무병장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경우는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순교자예요. 주님 안에서는요. 꼭 너 죽을래 칼 들이매고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해서 목 잘린 사람만이 순교자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도 도망갔지만 그곳에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게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겁나고 도망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 자, 그렇게 그 스데반 집사님은 처참하게 죽어갔죠. 돌에 맞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였다고요? 그 공회에서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 보좌에 계신 주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그렇게 속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저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죽을 때 귀신 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 죽기 싫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저부터도 그래요. 죽을 때 정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정말 스데반 집사님 보셨던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길 바랍니다. 그게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게 되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의 주인공인 시몬도 나오게 돼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이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모두 흩어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먼저 8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왜 도망가는데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질문이에요. 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간단하잖아요. 내가 거기로 죄를 지어 도망가면 왜 범죄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경찰이 나를 못 잡을 만한 생각도 못할 장소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님도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라는 건 쫓으러 오는 놈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전에 구약 본문 설교할 때 예전에도 사마리아가 왜 유대인들이 남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려줬을 거예요. 왜 싫어한다고 했죠? 그건 역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뭐죠? 그게 네. 사마리아인이 네, 모를 것 같아요. 또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멸망당했죠. 근데 아수르 이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언젠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려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는다는 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그게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인,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은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감, 개, 돼지로 봐요. 같은 사람으로 안 봐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애들 만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똑같은 자기네들과 동등한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도망간 건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소개를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네,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겁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아마 빌립 집사님 제일 놀랐을 거예요. 난 도망자인데, 나는 지금 그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아마 빌립 집사님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와,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내가 안수를 했는데 말기암이 다 치유가 됐어. 내가 안수했는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라 누구야 했는데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사실. 네. 장인 어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장인이 막 그 신비한 거 있잖아요. 막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걸 깨어나시면 그걸 증거해서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거든요. 우리 처가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나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데 표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환대를 하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부자하고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거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부자가 말합니다. 23절, 24절. 그가 음식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네, 지옥에서 딱 발리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어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겨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나와요? 물을 찍어서 내 혀만 잠깐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 인간의 극심한 고통이 갈증의 고통도 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지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여 했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얘기해요. 지옥에 있다가 하더라도요.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기서도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는 교리를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니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지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7절,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다. 부자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부자라면 그냥 이 자식들도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나 혼자 외로우니까.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29절에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30절에 부자가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들었는데 내가 그 듣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이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은 자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도 듣지 않는 놈이 있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속으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한 명 꼭 있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냐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적이 계기가 돼서 차차 복음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셨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왕으로 삼아요? 저 사람만 있으면, 예수가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 경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가 고플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예요. 인간에게 이 자기중심성의 근원적인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경험을 내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성향이요. 브랜드 옷을 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가격이면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옷들이나 신발을 여러 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요. 저에게 만약 그런 성향을 알고 그 짭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 기분 나빠요. 네, 내가 사는 건 괜찮은데 남이 선물하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죄예요. 이런 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에 그 미련한 걸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말미암이다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까 앞서 말한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보고 자신도 이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돈과 거래하려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지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이 시몬은 마술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마술사가 아니에요. 보통 스케일의 마술사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술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갖춘 마술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그 능력 대결을 시켜요? 애굽의 술사들 10가지 재앙들 다 흉내 내버리잖아요. 네, 놀라운 것들, 그것도 마술이죠. 그것도 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시몬이라는 자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12절 13절을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너희가 다 침례를 받으나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몬도 믿고라고 했잖아요. 믿고. 네. 믿고라는 게 수동으로 될까요? 능동으로 했을까요? 지금 표현이 능동이거든요. 능동.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네. 믿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요, 그가 믿었다라는 거 표현 보면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믿고라는 걸 능동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수동으로 표현이 돼요.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그 시몬의 마음에는 뭐냐면, 믿었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빌립처럼 놀라운 능력들을 나도 행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사도들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왜 보낼까요? 예? 왜 보냈을까요? 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다고요. 예루살렘에만. 이건 뭐냐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들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들을 그렇게 존경할 자로 보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그 율법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게 지금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지금 진짜야 하고 간 것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대표가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그렇게 봤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 내리심이 없는 걸 보고 그들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요, 참 논란이 많이 됐던 구절이에요. 지금도 되고 있고. 어떤 구절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물 침례를 중과하고 성령 침례는 다른 거냐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야, 물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물로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존재한다는 게 이 근거가 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별도의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 개 되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없는 걸 보고 안수했더니 성령 침례가 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들 보고 눈 뚫어간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사도란 놈들이, 아니 얘네들 이방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니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생긴 건 뭐라고 말했어? 지금 이들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네들도 성령 받아 안 받아? 눈으로 사도들 보고 지금 보라고 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닌 걸 사도들이 알라고, 이 믿음 없는 사도들아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자, 다시 본문 이제 시몬에게로 집중하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바로 이제 시몬의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에게도 당신과 같은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몬에게 숨겨진 동기죠. 돈은 얼마든지 내가 낼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당신처럼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내가 팔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서 24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왜 시몬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한 생각은 뭐예요? 내가 돈이면 성령이 오는 걸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성령을 네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은과 함께 망해버리라는 거죠. 특히 21절을 보게 되면요, 원문에 보면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관계라는 건 몫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목. 분깃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상속 목을 뜻한데 그 다음에 접속사가 지금 접속사가 생략돼 있어요. 번역할 때. 왜냐하면 네가 분깃도 없고 목도 없는 거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데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이론과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론과 생각과 사상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고 목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뭐라고요? 혹 사해 주실지도 몰라라고 해석되잖아요. 혹은 혹시, 그죠? 영어로 하면 maybe가 거의 외국 사람들이 뭘 했는데 maybe 하면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아라는 뜻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확실히 그러면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생각이 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확실히 너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돈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내 지난 2주 전 설교인가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내에게 결혼 생일날 선물을 했는데 나중에 현금 들어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계좌를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온 걸 보고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는지 그때 저는 알았거든요. 아, 나도 돈 좋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시몬처럼요.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왜 해요? 네? 물론 니들은 안 하죠. 헌금을 왜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이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정말 그 고백에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닌 사람도 꽤 많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좀 거래 좀 합시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지금 이런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거 돈으로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이 권능 좀 달라고. 투자, 일종의 투자 같은 거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못할 일 없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같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하더니 묵상을 하더니 돈이더래요.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래요. 결론이. 돈 있으면 대부분 살 수 있죠. 우리가 주문할 때 음식 주문할 때 돈 있으면 메뉴 뭐 둘러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 차 모두 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 심지어는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 죽어요. 돈 있으면요. 온갖 대접받으면서도 생명까지도 연장받으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에는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전 돈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수고가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에 매는 거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성령님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정리하고 마치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없는 자들아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다같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보게 되면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얘기하시면 초청을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포도주와 젖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다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값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니까요. 오직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